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아멘.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평안을 너희한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근심이 있대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거리도 있고 또 두려움의 어떤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다 뜯어보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사느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좀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자,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염려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염려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염려거리의 문제가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는 전쟁의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3년이 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에만 전쟁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중동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 모든 이 중동이 막 화약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난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폭염의 문제를 만났다. 폭염의 문제. 여러분,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본네트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임신한 배처럼. 이게 뭐냐면 색칠한 건데 자동차 본네트에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하도 더워가지고 저게 부풀어 올라 버린 거예요, 저렇게. 더위 때문에. 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앙 분리대 있죠? 중앙에 이렇게 넘지 말라고. 이 분리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스르르르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중국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뜨거워서 못 살아. 더워가지고 폭염의 문제. 더위 때문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수의 문제. 한쪽은 더워서 죽고 한쪽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어떻게 죽어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대전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홍수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질의 문제도 만나잖아요.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건강의 문제, 건강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사람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염려거리와 두려움의 문제들이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평안을 빼앗아 가버려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자꾸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뭐 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있어요. 더위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여러분, 심령의 근심, 마음의 염려가 있으면 뼈가 말라버린대. 여러분,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들의 피를 어디에서 만들어낼까요? 사람들의 피, 골수에서 만듭니다.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그 골수가 뼈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뼈가 말라버린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피가 안 좋아. 그러면 자,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염려함으로 인해서 뼈가 말라버리면 그 마른 뼈에서 나오는 피가 좋은 피일까요? 나쁜 피일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사람들이 병원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즘 뭐가 많으신가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뭐래요?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가 충만한데 어떻게 안 받냐? 스트레스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어떻게 안 받냐 이거죠. 그러면 또 의사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받지 마세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일찍 죽어요. 병 못 고쳐요. 여러분, 병 고치려고 하고 오래 살려면 뭐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암도 잘 걸리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육신이 빨리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염려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약화시킨다. 시작.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한대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염려해 보세요. 그럼 뭐가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염려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마. 네가 자꾸 염려해봐. 그러면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래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 일만 하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일로 염려해도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내일 염려할 거리를 가져와서, 이걸 뭐라? 가불. 내일 일어날 염려를 미리 가져와 가지고 오늘 같이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지금 요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일어날 짐, 그 다음에 모레 일어날 짐, 어떤 사람은 막 10년치 염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 한꺼번에 다 가져와서 엎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하루만 염려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이 짐이 무거워지면,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메고 있는 짐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잘 걸어갈까요? 가다가 막 자빠질까요?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사람 몸도 무거우면요, 뭐가 자꾸 무너져? 여러분, 사람 몸이 무거우면 관절도 빨리 닳아요. 사람 몸이 가벼우면 관절이 오래 가.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를 제발 빼세요? 여러분, 그게 안 빠지면 잘 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 관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가지고 쇠를 끼워야 돼요. 그게 인공관절이에요. 그 수술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자,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믿음이 가다가 자빠진다니까요. 힘들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염려해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는 인생의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오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좀 더 오래 사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다. 시작.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오답을 쓰고 있네. 그게 뭐예요? 염려를 자꾸 하고 있어. 그러면 정답을 써야 풀리는데 자꾸 틀린 답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이 10문제가 나왔어. 자, 1번 문제 정답이 뭐예요? 기도야. 염려하지 말라야. 근데 뭐 하고 있어? 뭐라고 딱 썼어요? 염려라고 딱 썼어. 여러분, 2번 문제 정답도 뭐냐? 염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염려하지 않는 거야. 자, 1번 문제 염려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자, 2번 문제 정답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써? 염려라고 썼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자, 3번 문제도 또 염려라고 썼어. 10개를 다 썼어.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한 문제 틀렸다고 빵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다 틀렸기 때문에 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한 문제를 만나서 자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염려라고 하는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염려해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해보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해보니까 그 염려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염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뭐 하고 있어? 또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의 염려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염려로 인생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또 원망하느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쟤도 알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정답을 쓰고 살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날마다 인생의 오답을 써가지고 결국 인생은 무너지고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범위가 뭐냐? 아무것도예요.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자식 문제는 염려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편의 구원 문제는 좀 염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건강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은 그것도 하지 마. 자, 시작.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 감옥에 썼어요. 감옥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옥중서신이야. 다른 말로 하면 바울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거리가 막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염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기쁘게 산다. 그게 4절이에요. 항상,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살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정답을 잘한대야.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도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 그건 거짓말.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어야지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타자들이 안타를 쳐야 돼. 안타를 쳐야 돼. 그러면 공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공이 날라와야지 딱 쳐서 안타를 치잖아요. 공이 날라오지도 않는데 막 배트를 휘둘렀어. 그리고 속으로 안타 쳤다? 그건 거짓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염려거리는 다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훈련.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훈련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좋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예를 들어 카이스트.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막 카이스트 문전만 갔다 와도 할렐루야야. 야, 이놈이 소망이 있구나. 근데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냐? 카이스트예요. 우리는 그 대학만 들어가면 할렐루야인데 들어간 아이들은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자,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안이 상황에 근거한다면 부자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전부 다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 건강한 사람 평안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나요? 아니요. 더 불안해요. 더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느냐? 평안과 기쁨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뢰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 왕. 그렇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울은 악신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체험하는도다. 내 영혼은 기쁘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도망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근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결.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 안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자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눈에 온통 뭐밖에 안 보여요? 자식밖에 안 보여요. 현재 만난 자식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 가운데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 문제 속에 거해.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의 광풍도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광풍을 딱 맞이했을 때 죽음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광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을 좀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볼 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제발 감옥 안에 있지 말고 문제 안에 있지 말고 환경 안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좀 있어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좀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영화도 보는 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여행도 다니는 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뭐도 하는 거예요. 각자 취미도 가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디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와서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얼마나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하루는 막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차라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주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독한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도망칠 때도 마찬가지. 도망칠 때도 엘리야가 도망칠 때도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문제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근데 자세가 너무 달라.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야,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야.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야.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아합이 있었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데 지금은 누구 안에 거한? 아합과 이세벨의 말. 너 내일 내 손에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 안에 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엘리야가 마음이 환경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못 살겠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무엇의 차이냐?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다? 마음의 차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도 나 같은 환경에 안 처했으니까 그렇지. 옆 사람한테 너도 나 같은 환경에 안 처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나처럼 해봐, 너도 나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막 불평할걸?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본질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성도는 싫어해요. 왜? 자기의 뭐가 드러났어? 영적인 수준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신경질을 딱 냅니다. 자존심 상해요.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위로해 준다 그래. 역시 목사님은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 그래. 여러분, 미안하지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달라요. 내려가서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다르죠.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죠. 그때마저 막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러나 지금은 공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을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상황 안에 거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사느냐.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았으면 이제 뭐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간구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평강을 빼앗기지만 기도하면 기도가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염려하면 내 뼈가 상하지만 기도하면 내 뼈가 윤택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자, 기도가 뭐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하면서 우리가 모압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고 그모스 신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자. 시작. 물론 사람한테도 내 마음을 이야기해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염려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막 토로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뭘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한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올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베스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더라. 나의 방법이 너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더라. 여러분, 이거를 신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보이는 역사,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보여주는 역사, 기도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문제만 보잖아요. 그러면 눈은 떴으나 장님이야, 귀는 열렸으나 귀머거리야,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가 안 일어나도 야, 담대한 거야. 와, 이게 평안 아닙니까? 이런 평안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삼손도 나오고, 삼손.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 그 비밀이 뭐냐면 네 머리에 손을 대지 마. 너의 힘은 하나님이 머리에서 나오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도 막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삼손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 힘의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했냐? 드릴라.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삼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의 비밀을 좀 이야기 좀 해줘봐. 처음에는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의 말은 거짓말이구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막 삼손이 어떻게 됐더라? 마음이 힘들어 죽어.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데 삼손은 걱정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만 알고 있어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 힘의 비밀은 머리에서 나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누구한테 말해요? 블레셋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어.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 눈이 뽑혀버려.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수레를 돌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는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어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조롱거리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그러한 삼손도, 그런 인생의 절망을 만났던 삼손도 마지막에 그 문제 앞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역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더라.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 가운데 빠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전조 한번 부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러면 지금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이 나에게 축복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감당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마음이 힘들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퇴하면 귀가 얇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꾸 누가 들러붙어요? 그 은퇴했을 때 받는 돈을 빼앗아 먹을 이 사기꾼들이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노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때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노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뭐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하기가 쉬우냐?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불평과 염려는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 그 감사가 내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딱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기도할 때도 좀 어떻게 기도해라?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좀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가 저기 있는데, 민석이지?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여기 있었는데 절로 갔구나. 민석아 요즘 용돈 필요하지? 그래 말이야. 얼마나 참. 근데 용돈을 다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에 용돈 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번 달에는 좀 돈이 좀 더 필요하는데 지난달에 한 20만 원 줬으면 이번 달에 한 40만 원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 줄래요 안 줄래요? 그렇죠. 조금 더 주지. 40만 원 안 줘도 30만 원 준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민석이가 와가지고 엄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있잖아 20만 원까지 어떻게 살아요? 엄마 돈도 많이 버는데 있잖아 20만 원이 뭐야? 40만 원 줘야지. 내가 20만 원 있으면 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먹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찾아봐봐. 엄마 이번 달에 40만 원 줘. 그러면 그렇죠. 됐어. 가. 그런다고. 여러분 똑같이 엄마한테 와서 구해도 어떻게 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고 구하는 것과 입이 툭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구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백성들이 아들을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놓으면 죽여야 돼.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가운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절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순간 동안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홍해도 갈라지게 만들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바위를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실래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애굽에 살 때는 말이야 부추도 먹었고 말이야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별걸 다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밖에 못 먹어?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을 만났을 때도 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나안의 저 어려운 족속들을 만났지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구하기는 구하는데 불평과 염려와 불만 가운데서 구해.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받을 생각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네가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자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루이 브라이예요. 루이 브라이. 이 사람이에요. 이 루이 브라이는 3살 때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눈을 찔렀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자기가 찔른 거, 어린아이가.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명을 하고 성장하면서 이 루이 브라이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1829년에 이 사람이 점자를 발견합니다. 점자를 개발해요. 만들어내. 이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인생, 얼마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정말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자를 개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있는 그 바울이 다른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좀 삽시다.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래,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살자. 그럴 때 나도 바울처럼 이 루이 브라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탁 경험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돼. 여러분, 이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항상 웃는 모습이 있고 염려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믿음 있는 부모로 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이 이런 좀 사람이 돼야 돼. 목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양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좀 믿어야지,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면 그 감사는 진짜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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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